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절에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터전에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부르심에 응답하여 충성된 삶 살자고 결단하는 찬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 들으면서 일하러 가야만 할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솔트 찬양대와 예림 앙상블이 함께 또 귀한 특성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절의 마음을 여러분들 각자의 오늘 감사절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귀한 찬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신 것 감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절에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의 이유가 뭐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호박에 이름을 쓰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호박같이 못난 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사 중에요, 주신 것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때로 가져가신 것도 감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게서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때로 가져가신 것도 감사. 저는 지금까지 감사 찬양 들으면서 주신 것 감사는 들어봤는데 도로 가져가신 것도 감사,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그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찬양 가사에는 나 같은 것 자녀 삼아주신 이유로 감사를 드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가져가셔도 감사, 이거 세상적인 감사의 기준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 감사, 지금 내가 병든 것도 감사, 건강을 가져가신 것도 감사. 이게 세상의 기준의 감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건강에도 감사, 건강 혹시 우리에게서 건강이 좀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 들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택하시고 만드시고 지금 오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주님의 섭리에 관해서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그 결단과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의 귀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라 그랬는데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내가 잘해서 상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 선물을 주셨대요. 그 선물, 위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주님 구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난다. 이게 진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구원의 은총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거를 은혜로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해도 감사.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는 감사하기 쉽지만 농사가 잘 안 돼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 우리의 양들이 많으면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양들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얻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지난 한 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가져가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내 손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뭐 지금처럼 어렸을 때도 먹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지금같이 얼마나 맛있는 간식들이 많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자 하나 받으면 참 좋았어요. 뭐 좋아하는 사탕 하나 제 손에 쥐면 이렇게 뭐 입에다 넣으면 볼록 나오는 볼록 사탕, 그 뭐라 그러죠? 알 사탕 같은 거 하나만 입에 넣어도 행복하다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물을 받았는데 그 맛있는 거 좋아하는 제가 선물을 딱 받았는데 그 선물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종합 선물 세트. 그거 처음 받았을 때, 그걸 처음 봤을 때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막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네? 사탕도 있네? 아 이것도 있어. 거기에 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양갱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 야 이게 한몫에 다 들었어. 이름도 잘 지었죠. 종합 선물 세트.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더니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더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종합 선물 세트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지금 건강을 잃어도 물질의 궁핍함이 있어도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적장,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걸 무찔렀어요. 뭘로?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때 막 절로 감사가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전에 골리앗도 물리쳐 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감사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사울 왕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 장인인데 나를 죽이려고 막 칼을 던지고 죽기 살기로 쫓아오는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굴 속에 갔다가 또 처참하게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데 도망 다니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궁핍한 가운데 어떻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시간을 보내는데 며칠을 굶고 이제 굶주리다가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를 도와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고 도망갈 곳도 없고 그러는데 아히멜렉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다윗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아히멜렉에게? 그런데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백성들인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고하는 놈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고 이렇게 탄식을 했더니 옆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슬그머니 왕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왕이시여, 내가 얼마 전에 다윗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는 줄 아세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서 다윗이 그 대제사장을 만나고 대제사장이 돕는 걸 봤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요, 칼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불러와라. 그 불러와가지고 앞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다윗과 함께 모반을 해서 작당을 해서 나를 치려하느냐 하고 막 호되게 대제사장을 이제 큰일 났죠. 다윗 도운 것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울 왕 당신 주변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인 다윗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그냥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줄 아세요? 다윗을 괜히 도왔는 줄 아세요? 대제사장이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이렇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직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아히멜렉이 돌아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지 옆에 호위병들에게 가서 저 대제사장을 반드시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군병들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그 대제사장을 죽였다가는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왕의 명령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있다고 고발한 밀고한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놈이 칼을 차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아히멜렉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족들, 모든 제사장들, 그날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만 85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한 자리에서. 그리고 성경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끝에 덧붙이기를 젖먹는 자까지 칼로 치니라. 그야말로 다윗, 불쌍한 다윗,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떡 한 조각 대접했다고 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멸절돼 버렸어요.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 도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무사히 홀로 탈출하게 돼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다윗 왕이요. 우리 아버지 대제사장과 우리 모든 집안이 이렇게 도액이라는 놈에 의해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다 들은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나를 도와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아히멜렉이 나에게 떡매덩이 주고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온 집안이 그렇게 다 멸절돼 버렸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두가 다 내 탓이다.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하고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승승장구할 때 감사합니다 한 것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에 그때 다윗의 심정과 그의 믿음을 고백해 놓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52편 한번 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아픔 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상실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되어질 때, 그래서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질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52편은 보면 모든 시편은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시편은 제목 없는 시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있어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시를 남길 때의 그 시인의 저자,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데, 시편 52편에 보면 제목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여기 말하던 때라 그랬는데 밀고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돕던 대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이 도액 이놈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죽일 놈이다, 이거 어떻게 원수를 갚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도액을 향해서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이 시에 담고 있어요. 보세요. 1절. 포악한 자여. 이게 그냥 포악한, 악이 좀 많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쳐 죽일 놈,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가 왕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왕의 신복입니다, 뭐 스스로 그 일을, 악을 행한 걸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보면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는 선보다 악을 꾀하며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그를 향해서 지금 쏟아놓고 싶은 그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악으로 스스로 튼튼하게 하던 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 간사한 혀,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북받쳐 오르는 이 막 그 아픔을 다 막 쏟아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시가 끝나지 않고 반전 접속사 그러나로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내가 이런 슬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통탄한 마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치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삶의 자리도 행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지금 요 구절만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악하게 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지금 이 어려움 너머에, 지금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일 좋은 나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윗은 늘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시편 139편 14절, 그 구절에는 다윗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원더풀 그랬잖아요. 그 원더풀의 원더라는 단어가 놀래서 눈이 동그래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걸 보니까 눈이 동그래질 만큼 놀랍다는 거예요. 원더풀,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종합 선물 세트 열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원더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실수하셨죠? 하나님 얼마나 실패하셨으면 호박을 만드시다가 작품을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못난 호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호박을 호박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걱정 말고 사십시오. 지금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난 1달란트예요. 이거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 가만히 있어도 이런 복을 주시는데 나는 맨날 주여 주십시오 그러는데 주시지 않고 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최고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윗 말고 또 있습니다. 여러 사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수없이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잘못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까? 요셉이 잘못해서 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억울한 삶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요? 종으로 가서도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못된 계집 여자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감옥 속에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이를 갈면서 통탄해야지요. 그런데 요셉은 감사합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미운 마음이 어찌 안 들겠어요?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죽도록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원수 갚는 거 안 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힘이 생긴 요셉 앞에 가가지고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모셔오고 형제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잘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실 때까지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도 세상 떠났는데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야. 그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들을 불러다가 요셉이 한 말이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모든 고난의 날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가져갔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가장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형들 앞에서 두려워 마십시오 하며 이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하였다. 그리고는 형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책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심, 나의 영혼을 구원하심, 우리 집안을 구원하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얻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애매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러 가세 한 고백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걷어가셔도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4절 끝부분에 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보다 더 좋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소유가 내게 있음을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실이 있든 내 삶에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 있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줍니다. 왜? 내일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돌로 치려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스데반은 죽음을 맞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천군 천사가 자기를 위하여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미소를 지으며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현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종합 선물 세트를 가졌는데 뭐 사탕 내게 조금 없다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려줘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랬고 아브라함은 이랬고 누구는 누구 이랬고 요셉은 이랬고 쭉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고통과 환난 중에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 일일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35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느니라. 순교자들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서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터져가지고 막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에베소 차디찬 감옥에 던져졌어요.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날 밤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때려? 저 원수 같은 놈. 이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꾼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그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도리어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보면서 감사했다. 결론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가져가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선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첫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양대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